너무 감사합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이 좋은 날에 여러분 함께 만나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너무 기쁘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요셉의 믿음은 창세기 50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인생의 그 마지막 시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셉의 모습은 특별히 그의 인생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요셉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들이 열심히 학문을 연구해서 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고 너무나 멋지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강의하는 그 강의가 얼마나 인상적이었던지 지금도 종종 생각나곤 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교수님이 이 교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여러분 귀하게 보였는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각자 맡겨진 일을 또 맡겨진 직책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감당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참 그렇게 한번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부르심이 있고 부르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도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될까? 또한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로 가득한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날을 기대하며 꿈꾸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부르심의 소명 또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지 우리가 기대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지금 형들이 요셉을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요셉을 대하고 있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 옛날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죠? 너무나도 큰 죄죠. 여러분,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몇 년 전 이야기죠? 30년도 더 되는 그러한 과거의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30년도 더 되는 그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형들은 무엇에 붙들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붙들려 두려움에 휩싸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것은 너무나도 큰 죄이고 잘못이었죠. 그러나 형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셨고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으로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다 받아주었죠. 그런데도 형들은 지금 과거의 일에 대한 잘못과 그 죄로 인해서 요셉을 어떻게 여깁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지금 현재를 잘 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형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형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이 과거에 붙들려서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는 것이 형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과거에 붙들려서 그곳에 두려움을 갖고 인생을 살게 되자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까? 오늘을,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이 형들에게 그 형들의 삶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과거로부터 잘 분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믿음으로 사는 또 믿음으로 주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의 삶을 살아갔던 이전 삶을 끊고 이제는 죄로부터 노임받아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은 여전히 30년 전에 그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요셉이 경험한 일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형들의 미움을 받고 여러분 미움을 받았는데 그 미움을 넘어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말과 행동과 모습을 생생히 여전히 지금도 기억할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노예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떠한 자리까지 처하게 됩니까? 감옥의 죄수로 끌려가는 그러한 너무나도 마음 아픈 삶을 살아갔던 그 경험이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의 10대와 20대,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꽃같이 찬란한 그러한 시기를 눈물로 보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였지만 여러분, 요셉은 과거에 붙들려서 오늘을 두려워하며 삶을 살거나 과거에 붙들려서 분노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던 인생이 아닙니다. 요셉은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을 잘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고 믿음으로 오늘을 잘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중요한 삶의 자세와 모습인 것이죠. 믿음으로 살면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오늘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삶을 살면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고 오늘을 잘 살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 믿음으로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고 오늘을 잘 사는 삶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잘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형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람을 보내서 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죠. 여러분, 참 이 요셉의 형들이 참 어리석은 삶을 살고 지금까지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한 중에도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데 사람을 보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죠? 우리 18절 말씀, 창세기 50장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또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요셉에게 직접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지혜롭게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때로 용서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잘 살려면 어떠한 가정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까? 과거에 잘못된 행동이나 과거에 큰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이 생각나고 그 일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용서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과거에 붙들려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반복해서 자꾸 끄집어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우리의 연약함과 과거의 어떤 실수나 행동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과거에 붙들려서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고 후회하며 오늘을 잘 살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고 기독교의 용서를 왜곡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것으로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 누가복음으로 이 구역 모임 나눔을 할 때 삭개오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를 한 후에 여러분,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합니까? 네, 지불하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만 구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게 되면 내가 잘못한 그러한 사람과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과거에 붙들려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용서의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 용서의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시대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이 사회가 따뜻해지고 위로가 넘쳐날까,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자꾸 여러분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게 되니까 냉소로 마음들이 가득 차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동시에 이 사회가 얼마나 차가워지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힘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러한 나라와 또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이렇게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한국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는데 마지막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이 17절 말씀에 요셉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울게 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그 요셉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주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30년도 더 지난 그 과거의 일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 그 형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 아파 울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를 하는데 요셉의 용서를 자세하게 보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여러분 형들을 용서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간도 오래됐고 나도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서 마음도 괜찮아졌으니까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과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용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한 것이죠.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잘 보였거나 그 요셉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형들이 참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요셉에게 어떠한 행동을 한 것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형들을 요셉이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삶을 잘 살게 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차오르게 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신실한 하나님과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그가 누구이든지 용서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 그 잘못한 일을 잊어주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요셉과 같이 잊어주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요셉의 용서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죠. 여러분, 이 12지파는 그 요셉의 용서와 또 용서를 해주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 관계들이 회복되고 참 그 과정을 통해서
이 12지파 형제들이 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떤 면에서 참 짧지 않습니까? 눈앞의 일도 알지 못하고 사실 내일 일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고, 그러한 일을 특별히 나의 어떠함과 결단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러한 용서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오늘을 잘 살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어떠한 삶이냐면 믿음으로 잘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이 쭉 등장하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믿음의 삶과 여정에 대해서 짧게 그리고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본문에 요셉의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삶을 한 문장으로, 그의 믿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요약할 때 이 요셉의 그 성품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면 그가 인내가 참 많았고, 또 오늘 잠시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얼마나 그 마음이 넉넉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서했던 사람입니까? 또 얼마나 그가 성실했습니까? 그죠? 가는 곳마다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가 굉장히 성실했다는 것의 반증이죠. 이러한 좋은 성품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경은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할 때 이러한 좋은 성품들을 끄집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임종할 때에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그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 요셉이 그가 가야 할 곳, 묻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자신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것이 요셉의 믿음의 가장 큰 절정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여러분과 저도 사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이 사실 두려운 것이죠. 가보지 않는 길이고,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고 형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성도이지만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분들은 이 죽음을 맞이할 때 마지막 순간에 그가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을 때 평안하게 가면 성도이고, 이 평안하지 않게 힘들게 가면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노이고 형벌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죽는 그 순간만큼은 그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저도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과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임종을 맞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어떻게 하죠? 몸부림칩니다. 죽음을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지만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죽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눈으로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셉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그 눈이 열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애굽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곳이 자신이 영원히 살고 묻혀야 할 그러한 땅이 아니고 자신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면서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와야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땅에 잠시 머물렀는데 이 땅은 굉장히 이제 독특한 이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 이방 족속들이 서로 다른 족속끼리 결혼을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은 이방 족속과 이렇게 혼인하려고 하는 문화가 아니라 혼인하지 않는 그러한 구별된 이 결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했던 그 목축을 하는 그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선명하게 가지고 어느 정도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애굽 땅에서 거주해야 했던 것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애굽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러한 땅이고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삶을 살면 살수록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이 오면 올수록 이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자신의 뼈를 가지고 떠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종시에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자신의 뼈만이라도 약속이 성취돼 그 땅에 묻혀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무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에게 가야 할 땅이 있고 성취해야 할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고백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자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오늘 현재의 삶도 정말 자유함을 누리면서 잘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그 죽음까지도 잘 맞이하는 복된 삶을 살아갔던 그 요셉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를 만나서 신방을 하면서 참 인상적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업을 허락하셨는데 그 사업이 너무나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네, 물질이 많이 모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믿으면서 여러분, 그분이 필요한 것 외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흘려보낸다는 그러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고백을 듣고 참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살면 현재의 삶도 잘 살게 되고 동시에 어떠한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죽음도 잘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남겨지고 후회되고 뭔가 마무리 짓지 못했던 그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원통해하면서 그 마지막을 안타깝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삶을 살고 이제는 가야 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간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죽고 400년이 지난 후 정말 요셉의 유언이, 그 고백이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져다가 세겜 땅에 묻죠. 실제로 여러분, 그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말이, 그 고백이, 믿음으로 한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산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쭉 기록된 이 성경에 요셉의 이름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과거에 붙들려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함으로 과거를 잘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는,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죽음이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그 너머에 있는 삶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